독일에서 문화심리학을 공부한 김정훈 박사의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저자인 김정훈 박사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감탄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고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여행도 갑니다. 근데 그 여행을 보는 여행의 목적이 단순히 풍경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풍경 앞에서 우와 하고 감탄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른다고 하지만 건강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까지 올라가서 충분히 운동이 많이 되면은 거기에서 내려와도 되고요. 뭘 멀리 산까지 갑니까? 요즘 아파트 다 20층, 30층, 40층 넘는데 산보다도 높은 아파트 계단 올라가면은 충분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은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에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탄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탄받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점점 감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탄한 일이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향해 감탄해 주는 일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메말라 가기 시작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되고 그 좌절은 분노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성격, 인격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감탄해야 되고 감탄을 받아야 될까요? 감탄이 사라지면 왜 우리는 메말라질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토브에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선하다,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훌륭하다, 야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매력있다, 완벽하다라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토브 메오드, 아주 최고의 감탄을 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감탄을 받으며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탄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죠. 아담도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딱 무슨 말을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자 나의 배우자, 나의 배필을 향한 감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사라질까요? 감탄부터 사라졌습니다. 하와를 향한 감탄이 사라졌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라는 원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도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죄는 감탄을 빼앗고 감탄이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스스로에게 이것을 질문해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감탄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이 질문에 대한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 이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을 보며 감탄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감탄합니다. 우리는 웅장한 자연 앞에 서면 말이 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졸업식 때 큰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데리고 갔어요. 가서 제 학교가 이제 중부에 있었기 때문에 중부에는 별로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냥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서 어디를 갈까 했더니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많은 경우에는 뉴욕이라든가 이제 동부의 대도시, 이제 워싱턴 D.C. 그리고 그런 데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동부 쪽을 간다는데 저는 서부 쪽을 가고 싶었어요. 서부 쪽에 캐년들, 3대 캐년, 브라이스, 자이언, 그리고 그랜드 캐년 이거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전 이제 서부로 갔습니다. 가서 차를 빌려가지고 몇 시간이 아니죠. 열몇 시간을 운전해서 그랜드 캐년을 딱 갔어요. 그랜드 캐년의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포인트죠. 이제 전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터 포인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마스터 포인트 그 주차장인데 주차를 딱 해놓고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협곡은 아래니까 가는데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받으면서 이제 포인트 쪽으로 걸어가는데 눈앞에 어마어마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까마득하게 보이는 협곡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취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짐이 귀찮더라도 카메라에 렌즈 몇 개씩 다 챙겨 갖고 가는데 카메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담기 바빠서 정말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운전만 하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정도로 너무 멋졌던 거예요. 숨이 딱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어요. 누가 들을까 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보세요. 가보면 다 이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무슨 관광버스 하나가 딱 오더니 내리는데 와글와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와글와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까르르 아줌마들 막 소리도 들리고 막 하하하하 웃고 그래서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감탄사를 하는 줄 아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오면서 막 까르르 울고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어머머머머머머머 다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여자들은 어머머머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말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으아 이래요. 다들 으아. 그거를 끝나면은 한국 사람들 뭐냐면 그 흥을 그 감격을 주체를 못해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팔을 딱 피더니 주님의 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면 크리스찬은 이 찬양이 나오는구나.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본인이 그 협곡을 향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 살짝 창피하기도 했고 좀 같은 무리가 아니었으면 해서 이렇게 살짝 떨어졌는데 팔을 벌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라 혼자 찬양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끝나니까 박수 쳐주고. 그 광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을 숭고함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 앞에서, 숭고함 앞에서 인간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가장 큰 숭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감탄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크게 봐라. 너에게 집중해라. 내가 최고다. 너의 가능성을 믿어라. 너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비로소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끝없이 펼쳐진 은하와 셀 수 없는 별들 앞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 인자가 무엇이기? 이 말 속에 열등감이 들어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기억하시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탄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향해도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인생이기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길을 알려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의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실패한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게 되고 죄짓고 넘어지는 모습만 바라보게 되고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아픈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조금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라는 말 앞에서 절대 자비함이 없어요. 그냥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지옥으로까지 끌고 내려갈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에 죄 지은 모습에 넘어뜨리려 하고 실패한 모습에 너무 집중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복음에서 나옵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고 감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시간이죠. 찬양을 부르며 감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탄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탄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하지만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어요. 말씀은 듣지만 가슴이 뛰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이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감탄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절하신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됐어? 응? 너무 심해. 그렇게 감탄을 해서 감탄할 때마다 기절하면 어떡해. 미국의 목회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탄은 예배로 이어지고 참된 예배는 감탄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많이 감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탄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가 있죠. 나는 지금 감탄하고 살고 있는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당연함은 감사를 빼앗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히 감탄도 사라지고, 감탄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이 차지하게 되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사실 이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단순히 반년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감탄이 넘쳐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감탄의 언어가 살아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아기가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있는지. 이미 다 키워서 이제 아기가 없어진, 그래서 이제 시커먼 모스마와 땡땡거리는 딸내미만 있는 집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박수칩니다. 오, 잘했다고. 한 걸음 걸으면 온 가족이 환호하고 끌어안고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옹알이만 해도 모두 다 웃습니다. 그리고 젖 먹고 트름하며 트름 소리에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감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하게도 감탄이 줄어듭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누워서 뒤집기 있으면 빨리 일어나! 더벅더벅 걸으면 뭐죠? 앉아서 공부 좀 해!
옹알이만 하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좀 조리 있게 좀 얘기해. 또박또박. 밥 먹고 들어가면 이런 매너 없이 하면서 창문 열면서 냄새나. 애들만 그러나요?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요? 조그만 엄마가 사탕 하나만 까줘도 좋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던 애가 이제는 용돈이 이게 뭐예요? 좀 더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애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옷 입을 거 하나도 없어. 아 하면서 우리 오케스트라는 참 좋네. 매주 저 단복 입고 오니까 시커먼 단복. 내년에 하나 또 맞춰줄게요. 시커먼 걸로. 교회 때 엄마한테 입으로도 없다고 얘기 안 하고 교복이 아니라 교회 회복을 하나 맞춰볼까요? 네? 옷 없다고 뭐라고 옷 없다고 입으로 없다고 그러고 예전에는 뭐 하나만 사줘도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뭐냐고 왜 안 사주냐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했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이게 누구 먹으라고 차려놓은지 사람의 음식인지 짐승의 음식인지 모르는 식탁을 딱 차려줘도 나를 위해서 차려준 것다. 그 사실에 감탄해서 감격해서 맛과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서 감격하면서 먹었던 그 식탁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리 실력이 늘고 아무리 잘해줘도 오늘은 풀밖에 없네. 내가 소야? 고기 반찬. 노래 부르면서 고기 반찬 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경우들 많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칭찬보다 지적이 많아지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정의 공기는 차가워져요.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저녁에 딱 모여서 그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어. 우리 모두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마워. 잘했어. 나 당신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었어. 잘했네. 오늘 잘했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지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감탄과 격려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가지 잘못했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가지를 발견하여 세워주고 감격하고 박수 쳐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감탄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정영규 권사님이 특송을 했어요. 2부 때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그만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기를 보니까 이제 아마 후 불면은 심장까지 나왔다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하도 심장이 떨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과정도 쭉 보고 오늘 1부 예배 때 찬양 연주하는 거를 봤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저 나이에 제가 보니까 무슨 예고 입시 가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은 저기 예고 편입할 수 여기 충남 예고 편입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늘 보면은 항상 제가 교회를 문 잠그고 나가면은 문 따고 들어와서 항상 이렇게 CCTV로 보면은 앉아서 이제 연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력은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멋진 거예요. 저 뒤에서 엄청 감격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라고. 색소폰 찬양 연구소가 있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악기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또 재미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감격스러운 연주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부 예배는 유튜브로 안 나오죠. 제가 따로 빼서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감격하세요. 나중에 꼭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격, 감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감탄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잃었던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감탄이 살아나고, 감탄이 살아나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감탄하십시오. 하늘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우리 기둥교회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십시오. 그 감탄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둥교회 가운데 감탄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감탄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감탄 속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안에 살면서 그 장엄함에 감탄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런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보시고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런 흥에 넘쳐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녀답게 늘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